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14절 이후를 읽었는데요, 이 14절 이후에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4절로 가보겠어요.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이 둘째와는 여섯 번째 나팔이 딱 부러지니까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남아있거든요. 둘째와는 지나가고 셋째와, 이게 일곱 번째 나팔이에요. 셋째와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마지막 재앙 이야기란 말이에요.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나타나는 재앙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는 이 15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면 심판, 재앙, 화, 막 불이 쏟아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보다는 여기 이 마지막 나팔을 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왕노릇하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머리를 땅에 대고 주님을 찬양하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보여지면서 승리한 주의 백성들,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라 무시무시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도리어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을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칠 때, 힘겨울 때, 외롭고 처절하고 억울하고 한스러운 눈물을 쏟아내는 자리에서 땅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고난 바라보지 말고 이 마지막 때에 주어질 승리를 바라보라. 이게 오늘 그 얘기예요. 같이 합시다. 마지막 때에 주어질 승리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승리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바라보며 살라고 하는 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라 그랬는데, 마지막 때의 승리를 바라보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요, 결국에는 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믿자. 세상이 센 것 같고, 세상의 권세가 센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의 나라가 됩니다. 주님이 이기셔서 주님이 통치하심으로 이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된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15절로 가볼까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은 이긴 자예요. 왕은 다스리는 자. 세상에 어떤 현상, 혼란, 분열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를 넘봤다 쫓겨난 마귀와 그의 부하들, 악한 영들이. 이 마귀와 그의 부하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도 제일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예수님의 진정성을 흔들기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들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과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무슨 이 시대 예배야, 이래서 영적인 걸 흐트리고요. 또 하나가 가정들을 공격해. 여러분, 마귀의 공격 지점이 세 개라고요. 하나, 예수 믿는 살아있는 성, 죽은 성도는 건들지도 않아. 어차피 죽었기 때문에 건드리나 마나요. 또 하나가 창조사역의 완성품인 가정을 공격해요. 이것이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의 싸움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결론부터 얘기하셔. 그들이 악랄하게 공격해 오겠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겨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 믿읍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내 안에서 평안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그 뒤에 뭐라고 됐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기셨대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도 갑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악한 영들이 어린 양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셔. 그리고 그 뒤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도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면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진짜 중요한 일을 내가 알려드릴게. 예수님 편에서는 하나님 자녀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진짜 중요한 일은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요. 착하게 살기 위하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거듭나기 위함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말이야. 이게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도 아직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만문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 믿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서 예수님 편에 서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에 주님의 승리를 통해서 이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된다는 걸 믿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바라볼 거 아니야.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5장 5절 이하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치유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7절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돼,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샘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여러분,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주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가 회복된 나라입니다.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나라가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또 하나 10절로 가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죄 속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주의 마음이 내 마음, 주의 시선이 내 시선. 할렐루야. 주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주님의 마지막 승리를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할 일은 뭐냐면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실제로 맛보아야 돼요. 같이 합시다. 실제로 맛보자. 아멘. 주님의 나라 얘기하니까 꼭 죽고 나서 가야 할, 아니 지금 여기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내 교회 안에서 이 치유의 공동체, 이 창조 질서가 회복된 공동체, 기쁨과 일하기 넘치는 예배 공동체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맛보아야 이 마지막 때 악한 영들이 공격해오고 세상이 공격할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16절로 가보겠어요. 요한계시록이 계속 보여주는 게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 아까 얘기했어요. 24장로는 구약의 12, 신약의 12.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24장로가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배를 통하여, 아멘해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만문을 열어놓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늘 성소를 나에게 끌어와야 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 하나님 찾으시는 자가 누구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하늘 성수를 이루시고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신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처절한데 예배를 안 드리고 산다는 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야. 교회 다니면서도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함부로 하는 자 너무너무 이거 진짜 너무 보배로운 걸 놓쳐버리는. 그러나 이렇게 예배하면서 주님과 마음이 통하고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내 안에 하늘 성소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복을 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악한 세력들은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나빠하는 정도가 아니라 방해하죠. 야, 이 시대 무슨 저녁 예배냐, 바빠 죽겠는데 주일날 예배 한 번이면 되지. 무엇은 이 시대 그렇게 전도하라고 난리냐. 뭐가 저렇게 그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질러야 되고 통성기도 해야 되냐 말이야. 그러니까 예배 뜨거워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들 예배 안 드릴 때 어딘가 찬송 소리가 있고 어딘가 간절히 주님을 구하는 자들이 있으면 주님의 시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저 우리 유광현 집사, 하나님이 시선을 이렇게 맞추는 거, 아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임하사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 맛보기 원하거든 예배에 투자합시다. 가장 좋은 시간 구별해요. 하다 남은 시간 아주 찌끄러기 들이면 안 돼. 같이 합시다. 먼저 구분하고 예배 드리기 위하여 투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또 멀리에서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냥 가까운 데 가시지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살아있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오가는 거 힘들지 않아요? 뭐가 힘들어요 목사님? 오면서도 기도하고 오고 가면서도 기도, 오면서는 사모하고 가면서는 받은 은혜 나누면서 간대. 이게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폭이 된다고 그런 얘기야. 예배 시간 구별합시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투자합시다. 예배에 목숨 겁시다. 목숨 걸어야 돼. 목숨 말고 그럼 마지막 때는 예배 못 드려. 너무 재밌는 게 많고 너무 유혹이 세기 때문에 그래. 절대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예배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또 하나, 이 땅에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맛보려면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육신의 욕심을 죽이고 내 영을 세워야 돼. 같이 합시다. 나를 죽이고 내 영을 세우자. 자, 18절로 가겠어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 마지막 주님의 나라는 심판 후에 임하는 나라예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맛보려거든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봐요.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도 내 육신의 욕심이 죽어야 내 영이 열리고 내 영이 열려야 하늘 성수가 내 안에 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또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노라. 이렇게 여기 기도 오래 한 분들 다 한결같은 고백.
기도를 오래 하니까 육신은 힘들지만 기도 오래 하면 할수록 내 육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육성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영의 세계가 열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이 주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1시간 기도하면 영의 세계가 열리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내 속에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남 무시하는 교만이 일어나면 아직 내가 안 죽은 거예요. 주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육신의 욕심을 매달고 예수님과 함께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으면 내 영의 세계가 열려서 항상 기뻐하게 되고 아멘.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아멘. 늘 주님과 쉬지 않고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배워서요, 주님이 주실 최종 승리를 바라봅시다. 이를 위해서는 주님이 마지막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만든다는 걸 믿어야 되고 주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실제로 주님의 나라를 맛봐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믿고 알고 맛보는 아주 중요한 길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지.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오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가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거룩한 성령으로 너에게 와서 이 글에 보혜사라 그러셨어요. 보혜사가 뭐지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옆에 있다는 거예요. 파라란 말 많이 들었죠. 옆에서 이거 아멘 좀 해봐요.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아멘.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아멘.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아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내가 가고 성령이 오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되지 못하여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와 함께 열흘 동안 기도하여 오순절이 되었는데 정말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불로 임했다. 불은 능력이에요. 바람으로 임했다. 바람 생명이에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 듣고 기적을 본 사람들도 예수님 십자가 달 때 다 도망갔지만 그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 두려웠던 제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믿어야 할 자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붙잡혀 가서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죽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바꾸고 유다를 바꾸고 사마리아를 바꾸고 안디옥을 바꾸고 소아시아를 바꾸고 언제나 아멘 할라나 모르겠어요. 복음 전한 지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대제국 로마를 바꾸었다 이 말. 요한의 순례 진짜 똑똑한 분입니다. 대학 교수입니다. 그분이 책을
엄청나게 읽은 분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산 분입니다. 오죽하면 규칙주의자라는 별명이 붙었겠습니다. 선교사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저 미국의 선교사, 조지아에 선교사로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내가 목사를 해야 되나, 신학교 교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그날도 고민하면서 올더스게이트는 작은 교회 저녁 예배 갔다가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예수 믿어 거듭난 게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진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인 게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여러분, 그때부터 이 웨슬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자그마치 여러분 좀 놀래봐요. 설교를 42,000번을 했어요. 책을 200권을 썼어요.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잖아요. 지구를 80번 돌듯 그만큼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한 분이에요. 그리고 감리교회를 그의 후예들이 감리교회를 만들어요. 그분이 감리교회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는 교단 만드는 거 별로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감리교도가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의 해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안에 오시면 믿어져.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돼. 그분이 오시면 우리 속에서 일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 맛보게 됩니다. 아멘. 자, 성경 한 구절 보고 오늘 말씀 마칠 건데요.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성령 오순절에 성령 강력한 강림 이후 이야기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 오늘도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뒤에 진짜 현대인들이 놀랄 얘기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래요? 이거예요. 주여, 제자들에게 부으셨던 성령을 나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웨슬리를 바꾸어 주셨던 성령님 내게도 오셔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경은 약속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내가 인텔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더 구하세요. 여러분의 그 인텔리전스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이 얹어지면 정말 놀라운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웨슬리가 그랬다니까. 웨슬리가.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하여 우리도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을 모셔드리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해야 마지막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이 믿어지는 거고, 그리해야 주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 거고, 그리해야 주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뭐 바라보고 사실래요? 우리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최후의 나라, 마지막 승리의 나라 다 바라보면서 오늘 어렵고 힘들어도 불끈 일어나서 최후의 승자의 길을 다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